히브리서 11장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상 주시는 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우리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사역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간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그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그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기 위해 내가 열심을 다하고 내가 그를 위해서 헌신하고 그를 위해 내가 관심을 갖고 열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앞에 사역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고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헌신하고 교회 나와 사역할 때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꼭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예수를 믿는데 천국의 소망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자체가 뭔가 잘못인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으로 나가는 건 그게 반대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국과 지옥.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 선물도 주고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와서 많은 선물도 주고 이렇게 관심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장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바로 구원이에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구원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줄 수 있는 가장 큰 값어치. 뭐 돈을 1억을 주고 2억을 준다 하더라도 생명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생이라는 거, 이 육신의 생명도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살만 하면 건강이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그걸 나중에서야 우리가 깨달아서 문제인데 어쨌든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건강해야 돼. 그만큼 우리 육신의 생명과 육신의 이 건강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만큼 영혼의 건강과 영혼의 생명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족들한테 이 구원과 이 구원에 대해서 여러분 항상 얘기해야 돼요. 예,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이 개념이 확실히 서야 되는 거죠. 자녀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어린 자녀들을 공부시켜서 키워내서 좋은 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내고 취업을 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자녀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자녀가 아무리 좋은 데를 간다 하더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없으면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국의 소망이 있으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상 주시는 이 천국에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 상급 하면 이 신학에 보면 천국의 상급, 특별히 이제 차등 상급론이라는 게 있어요. 차등 상급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천국에서 상급을 받을 때 차등이 있다는 것이죠. 누가 많이 받고 조금 받고 누가 이제 크고 누가 작고 이런 차등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한 7, 80년대에 막 교회들이 부흥할 때 저희들도 그 이후부터 이전부터 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저희 때도 90년대까지는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구흥 강사님이라든가 목사님들이 막 설교를 할 때 천국에 갔는데 금면류관 누구는 금면류관 썼는데 어떤 집사는 개 덜 모자를 쓰고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국한테 금면류관 쓰고 은면류관 쓰고 뭐 돈까지 괜찮은데 누구는 개털 모자 쓰고 누구는 벌거벗고 하면서 막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막 그런데 그렇게 부끄럽게 구원받아가지고 어떡할 것이냐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그래서 그때 막 아멘하고 막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고 막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90년대를 넘으면서 2000년대에 오면서 신학이 발달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 어떻게 그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느냐? 천국인데 이게 세상도 아니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차등적인 그런 상급론은 잘못된 거다. 그 신학을 잘 몰랐을 때 얘기고 지금은 그런 게 없고 모두가 다 뭐예요? 같은 거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에 보면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 상급에 대한 얘기, 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고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은 이 모세도 자기가 애굽에서 이런 수모를 모든 것을 참은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신 이를 바라본다. 바울도 계속해서 상 주신다. 내가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상을 받기 위해 달려간다. 이런 얘기들을 아주 성경에만 주장창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상은 무엇이냐? 바로 그 상은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맞죠? 구원이죠. 우리의 가장 최종적인 상급은 구원인 줄 믿습니다. 이제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것이지 어떤 차등적인 그런 상급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차등적인 상급은 없다라는 편과 차등적인 상급은 있다라는 두 개의 팽팽한 편이 있어요. 또 거기다가 이것을 적절하게 이제 성경에 분명히 상급도 있는데 또 그렇다고 해서 천국에 그런 어떤 불공평한, 불평등한 그런 얘기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이제 좀 얘기하는 목사님들 저도 이제 그 축에 이제 속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설교를 할 때 상급에 대한 설교를 할 때 상급이라는 것은 뭔가 어떤 이 세상에서 받은 그런 물질들, 뭐 금, 은, 동, 다이아몬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지만 솔직히 우리가 천국 가서 뭐 다이아몬드 받는다고 좋겠어요. 여기서나 좋지. 천국의 다이아몬드가 무슨 의미가 있고 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천국에 금이 뭐 깔려 있다고 해서 뭐가 그게 좋아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어떤 그런 물질이 아니라 상급이라는 것은 여기서 열심히 한 사역에 대한 어떤 거예요? 추억이다. 제가 언제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했을 때 우리가 뭐 몇 년도에 어디 수련회 갔고 언제 노방전도를 했고 언제 열심히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사역했고 이런 것들을 사역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만큼 교회에 대한 추억이 있고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그런 얘기할 때 이런저런 그런 사역에 대한 얘기하면서 이야기거리가 있고 그래서 다 같이 그걸 가지고 뭐 기뻐하고 막 참 그 즐거워해요. 추억을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내가 사역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끼지를 못해요. 그 얘기에. 그잖아요. 그 끼지를 못해요. 저희 그래서 예전에 언젠가요 우리가 학생회 때인가? 학생회 때 수련회 가는데 이제 학생들이 수련회 가는데 수련회 안 간 학생들 있잖아요. 근데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수련회 갔다 온 얘기를 막 화제를 해가지고서 서로 막 이야기꽃을 피우면 수련회 못 갔다 온 애들이 이제 약간 좀 뭔가 이제 생뚱하는 거죠. 거기 끼지 못하니까. 그래서 수련회 갔다 와도 수련회 갔다 온 얘기 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 수련회 갔다 와도 수련회 갔다 온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바보 같은 짓이죠. 그걸 자꾸 얘기해서 은혜가 되고 간증이 돼야 되는데 그 안 갔다 온 사람이 힘들었을까봐 얘기를 안 했던 그런 때가 있었었는데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추억거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하면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잔치할 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할 때 예수님과 추억할 거리가 너무 많다는 거지. 그런데 사역도 하나도 안 하고 헌신도 하나도 안 하고 천국에 간 사람은 예수님과 얘기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쁨의 상급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도 고린도전서 9장에 이렇게 그런 의미로 얘기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요즘 곰곰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말씀 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런 감동이 하늘나라에 상급이 있다. 우리가 상급이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상급이 있습니다. 상급이 있어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한 만큼의 하나님의 상급은 분명히 오늘 여기도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상급이 있다. 특별히 차등 상급론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에서 많이 그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요즘 예전에
8, 90년대까지는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90년대 넘어가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차등 상급론 얘기하면 유치하다. 참 못 배웠다. 좀 그렇다. 이렇게 사람들이 좀 비하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외국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받아올 때 차등 상급론으로 받으신 분이 계셔요. 그때 그 학교에서도 그 목사님한테 야 이거 가지고 무슨 차등 상급론을 지금 얘기하냐. 지금 로마 카톨릭으로 돌아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냐. 로마 카톨릭이나 유대주의는 율법주의. 그죠? 율법. 내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럼 그거에 대한 대가. 또 로마 카톨릭은 공로 사상이 있어요. 인간이 공로를 해야 행위를 해야 그만큼 선행을 베풀어야 받는다. 이런 그런 사상이 있었었는데 이게 이제 종교 개혁하면서 싹 없어진 거죠.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없었는데 그런 걸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막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좋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 목사님이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맞는 얘기야. 그래서 학위를 받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왜 그러면 차등 상급론에 대한 얘기가 예전에는 그렇게 활발하게 말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사라졌을까? 그 이후에 그 이면에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상급론에 대한 차등 상급론에 대한 얘기를 안 했던 이면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무언가를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은 조금 좀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내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일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뭘 주니까 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자녀잖아요. 그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자들은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수준 있게 성장한 사람이라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해야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는 것은 조금 어린아이 같다. 이런 이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돈 준다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런 거 해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또 사랑하는 사람이 뭘 해주니까 내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뭘 해주지 않아도 내가 뭔가 주고 싶고 내 걸 더 해서 내가 주면서 기쁨이 받지 그 사람한테 뭔가를 받으면서 기쁘지 않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저희가 이창수 사모랑 저랑 이불을 같이 안 덮어요. 각자 덮어요. 결혼할 때부터 각자 덮었어요. 같이 덮을 수가 없어요. 같이 덮을 때는 무슨 뭐 어디 여행 가가지고 모텔이나 뭐 호텔 같은 데 갔을 때, 근데 호텔 같은 데 이런 데 갈 때도 이제 침대 2개 써요. 각각 써. 같이 안 써.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해서 안 쓰는 거예요.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가지고 같이 쓸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이불을 같이 덮으면 나가 다 덮으면 못 덮을까봐. 내가 이렇게 맑아서 추울까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걸 신경 써주니라. 이거 막 덮어주고 신경 써주니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밤을 새버려요, 제가. 그래가지고 실혼 초에 너무 밤을 새가지고 너무 힘들다. 그냥 우리 각자 자자. 각자 이불 덮고 그냥 한 방에서 자지만 이불은 좀 각자 덮고 자자. 예. 왜냐하면 이거 이창수 사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서로 이렇게 불편해 할까봐.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뭐 호텔이나 이제 모텔 같은 데 여행 가가지고 침대가 하나밖에 없어. 저희는 침대도 더블 2개를 쓰잖아요. 침대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이렇게 같이 거기서 자게 되면요. 저는 이쪽의 끝에, 이창수 사모는 저쪽 끝에. 그러니까 서로 자면서 이제 뒤치락거리면서 잠 깰까봐 각자 저 끝에 가서 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밤새 막 불편하게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편하게 자는 게 나한테는 기쁜 거지. 이런 사랑이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면에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자라는 이념으로 차등 상급론 얘기를 없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말씀을 들으면 좋은 쪽으로 해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해야지. 그래.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더 드려야지. 더 헌신해야지. 더 사역해야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조금 죄성이 있어가지고 하늘 가면은 상급이 없다고? 그냥 모두가 다 구원받으면 다 끝이라고? 그럼 무슨 생각을 할까요? 믿음이 있을 때는 열심히 해야지 해요. 근데 우리가 뭐 항상 믿음이 그렇게 항상 충만한 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생각이 싹 들어와요? 마귀가 유혹하고 미혹하면서 뭐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어차피 상급이 없는데, 하늘에 상급이 없는데 내가 뭘 해? 하긴 그냥 구원 받았으면 됐지. 이렇게 된다 이거 인간이.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11시 예배를 중시했을 때는 그나마 주일도 지키고 예배도 열심히 지키려고 목숨같이 생명 걸었어. 근데 11시 예배가 중시가 없어지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주일도 그렇고 그런 예배의 그 의미가 쇠퇴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냥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면은 그냥 뭐 굳이 그렇게 11시 안 된다면 뭐 대충 드리지 뭐 이렇게 간다 이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새벽 예배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거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의미랑은 정반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차등 상급론을 없앤 이유 중에 하나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고 어떤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과 또 우리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차등 상급론에 대한 이야기를 없앴는데 받아들이기는 구원받았으면 됐다면 뭐 거기 굳이 그렇게 크게 열심히 뭐 내가 뭐 피터지를 할 필요가 없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어디까지 가냐면 우리가 이제 일을 할 때 주의 사역들을 할 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예배나 어떤 우리 이번에 사역합시다 했는데 나만 해. 나만 하네? 왜 나만 하는 거야? 쟤는 왜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점점 어떻게 돼요? 떨어지고 헌신이 떨어지고 사역하는 자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연말되잖아요. 연말돼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쫓아다니면서 이제 뭐 맡으세요, 뭐 좀 사역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막 이리저리 빼는 거죠.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뭐 굳이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 받았으면 됐지. 뭔 그런 걸 뭘 하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 공산주의 아시죠? 공산주의. 공산주의가 평등한 거잖아요. 근데 공산주의의 이념이 뭡니까? 일을 잘하든 못하든 하여간 그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서 일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똑같이 공평하게 나누는 게 공산주의예요. 그 공산주의가 발전을 합니까? 못 합니까? 발전하려면 인간의 죄성이 없어야 공산주의가 이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죠? 그거는 천국에 가서 이루어질 일이야.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그냥 이데올로기적인 거지 그게 여기서 현실적으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나만 맨날 일하고 여러분 학교에서 애들이 청소합시다. 그런데 이제 청소한 애들만 맨날 하고 안 하는 애들 맨날 도망가. 그러면 내 애들이 어때요? 그나마 청소 열심히 한 애들은 선생님한테 칭찬이라도 받고 도망가는 애들은 그 다음날 매라도 맞으니까 그런 대가라도 있지. 근데 그런 게 아예 없다 그래봐요. 그럼 누가 청소하겠습니까? 다 도망가지 그냥. 지금 학생 인권이 학교가 그렇게 망해진 이유가 뭡니까? 원래 학생 인권은 좋은 취지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좋은 취지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이용해 먹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아이들조차도 그 학생 인권을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선생님이 지나가면 여자애들이 이 치마를 휙 들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눈이 돌리면 어유 선생님 성추행한다고 막 이렇게 놀리고 있고 선생님들을. 그런 수준에 지금 우리나라가 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 한 10년, 15년 전에 있었더라고요. 벌써 다 휩쓸고 간 거예요. 그래서 선진국이 가야 될 일이 이렇게 해야 선진국으로 가는 건가? 이게 왜 이런 일을 이렇게 따라할까? 분명히 그런 것들을 선진국에서 다 했으면 우리나라 좀 정치가들이나 그런 그런 사람들이 그거 기획을 할 때 좀 저 나라가 저렇게 됐으니까 우리는 좀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그게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여러분들 교회에서 사역을 해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맨날 하는 사람만 해. 열심히 하는 사람만 열심히 하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안 해. 그러면 짜증이 나요, 안 나요? 나잖아요. 왜 나만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천국의 소망도 있어야 되지만 천국의 상급에 대한 소망도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공평하다라는 게 전체적으로 다 분배가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공평이라는 것은 에스겔의 달인 줄의 환상처럼 잣대가 공평하다는 거예요. 잣대가. 모든 사람한테 공평한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이지 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뭐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예수 믿다 그러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사람이나 뭐 그런 사람이나 뭐 그렇게 다 똑같다 이런지 않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들 구원이 상급이라 그러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구원에 대한 신경을 써야 돼요. 구원이 상급이라면. 왜냐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내 지금 믿음과 사랑이 과연 구원받을 만한가를 뒤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대충 그냥 한 사람들이 하는 것 정도만 흉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평한 잣대로 모든 사람을 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정의로 하는 것이죠. 여러분 흙수저 금수저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흙수저 금수저. 예, 흙수저 금수저가 지금은 무슨 얘기냐면 절망과 좌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금수저는 누구냐? 부자로 태어난 아이들은 그냥 살면서 계속 부자로 대대로 부자로 살고,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은 대대로 가난하게 살고. 왜냐하면 기댈 곳이 없어서 나를 좀 뭔가 네가 받쳐주고 나를 좀 밀어줄 내가 기댈 그런 뭐 백이라던가 돈이라던가 뭐 권력이라던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흙수저예요. 그리고 금수저는 그런 게 많은 사람들이 금수저고, 이 얘기는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라는 외국 속담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은수저보다 금수저가 더 좋으니까 금수저, 흙수저 뭐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게 변하지 않는 그냥 영원한 그런 어떤 절망적인 얘기였는데, 옛날에는 이 얘기가 소망이고 희망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7, 80년대, 90년대에 열심히만 하면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난다. 요즘은 개천에서 용난다는 얘기를 하질 않지만, 그래서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소 팔고 집 팔고 땅 팔고 이거를 그냥 과감하게 했다고요. 그러면 성공할 수 있었고, 자녀가 성공하면 가정을 다시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흙수저, 금수저 이런 것이 뭐예요? 성공이 소망이고 희망일 때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왜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신분제가, 지금도 신분제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신분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질에 대한, 돈에 대한, 권력에 대한. 그런 것이 다시 생긴 거죠. 그건 뭐예요? 이 땅이 공평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공정하지 않는 그런 땅이, 법이 사라진, 돈 있는 사람은 죄가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죄가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흙수저, 금수저, 차등 이런 것들이 절망이고 좌절이고 불평들이고 불만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만큼의 대가를 무조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등이라는 것은 희망이고 소망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하신 것을 다 기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365일 24시간 하나님 우리를 쳐다보셔. 세상에서는, 회사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냥 눈치 보고 시간만 때우고 어떻게 그냥 대충 하는 사람들 밥숟갈에 숟가락 하나 얹는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넘어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서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열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대의 그 열심의 대가, 오늘 상 주시는 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너희가 나를 위해 박해받고 핍박받고 욕먹으면 기뻐해라. 하늘에서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뿐만 아니라 박해받으면 거기에 상급이 크다. 이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 있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의인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그래서 상에 대한 이 구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등이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누가 천국에서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가운데 딱 세우고, 이와 같이 이 천국에서는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가 가장 큰 자니라 라고 직접 말씀하죠. 그러니까 큰 자, 작은 자에 대한 이 차등을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25장에 달란트의 비유 있잖아요. 자기의 한 만큼에 대해서 받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말씀드린 것을 왜곡하고 곡해하지 마세요. 지금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더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와 헌신하자,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할 때 이 얘기가 왜 이렇게 공평하게 됐냐면 이게 합리주의, 세속화 이런 것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이 막 들어온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 진보 신학이 뭡니까? 다 공평하자는 거예요. 공평하자는 거. 야, 이거 무슨 차등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그래서 자꾸 이거 공평을 얘기하는데 처음에 얘기는 되게 그럴듯한데 오히려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사역과 헌신들이 점점 약해졌다는 거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사 중에 가장 강력하고 가장 헌신이 많았던 교회들이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제3세대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저 아프리카나 막 이런 쪽에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하면 그쪽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많은 신학자들이 이적과 기적의 시대는 끝났다. 방언이라는 것은 없다. 막 지금 그런 신학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때 지금 저 아프리카 이런데 제3세계에서는요. 그냥 뭐 병 고치고 뭐 이적과 기적에 뭐 방언에 뭐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린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과 진리를 수호하다 보니까 그런 뒷면에 이면에 따라오는 단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거죠.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일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만큼의 대가는 꼭 주시는 분이 오늘 분명히 말씀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 이 말씀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일할 때 나만의 이런 마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기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요. 길을 걸어가는데 63빌딩에서 돈을 뿌리면서 돈을 주순 사람이 임재합니다. 하면서 돈을 뿌리는 거예요. 한 20억 가까이를 5만 건 해가지고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 주서요? 안 죽고 그냥 가요? 주스려고 난리칠 거 아니에요? 근데 친구가 야 추운데 손 빼기 싫어. 나 그냥 갈래 하면 너도 안 빼는데 나도 갈랜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잘 됐다. 너 안 간 만큼 난 더 많이 주서 안 주는 사람들이 안 주는 만큼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돈이 많고 없고 뭐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 힘이 있고 없고 뭐 잘 살고 못 살고 이런 거랑 상관없이 떨어진 거 그냥 죽기만 하면 대가 내가 주스면 그냥 받는 거거든요. 막 눈이 뒤집히는 거죠. 막 서로 주스려고 막 아우성 치는 거죠. 뭐. 주는 만큼 다 가져가는 건데 뭐 자기 건데 돌려주는 것도 아니고 주스면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린단 말이에요. 가끔 유튜버들이 그런 거 하더라고요. 행사들 한 10억씩 뿌리고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어느 날 어딘가에 헬리콥터로 해가지고 어디다 뿌릴 테니까 모이세요 해가지고서 모아가지고 뿌리고 그런 외국에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주워서 가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알려줍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알려주지. 사랑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안 알려. 왜? 거기 사람들 많이 오면 내가 많이 못 줬거든. 나만 안 주는다고 야 쟤는 왜 안 주서? 나도 안 줬을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 이거죠. 내가 더 많이 주려고. 바로 우리는 교회의 사역은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공평한 잣대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떤 것을 뭐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배웠고 못 배웠고 뭐 내가 힘이 있고 없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또 내가 사람들이 보니까 안 보니까 뭐 사람들이 이해해 주니까 안 이해해 주니까 아무 의미 없다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만 하면 하나님이 뭐예요?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해. 누가복음 6장에서 똑같이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늘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 기뻐해라. 하늘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면서 그러나 화해실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아놓다. 여기서 부요한 자라는 건 뭐냐면 칭찬 들은 사람들. 이 땅에서 내가 잘한 거에 대한 칭찬들, 사람들에 대한 칭찬들, 내가 하늘에서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내가 그거 다 받으면 하늘에서 이미 받았다. 그 받았더니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 보는 데서 하는 게 그게 상이 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 직접 누가복음 6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시다. 상이 큰 것을 기뻐해라. 이 땅 가운데서 그 상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 그러니까 그냥 오히려 이 땅에서 못 받는 거를 슬퍼하고 짜증내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소망해라. 주님은 우리와 같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열심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떨어진다. 내가 주는 거 내가 인자다. 교회 왔다. 안 한다. 나만 해야 된다. 기쁜 거야. 내가 막 기뻐해야 돼. 그렇다고 해서 남 못 받으니까 내가 기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헌신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점점 이 진보 세력, 진보 신학, 자유 신학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신학들을 좀 유치하다, 뭐 좀 안 좋다, 그게 뭐냐 하면서 어떤 인간의 잣대와 인간의 생각으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면 결국에 이념은 좋았는데 그 하려고 했던 목적은 좋은데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결국 교회가 점점 힘을 잃고 점점 교회가 떨어진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은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성경 말씀은 코에 걸면 코고리 귀에 걸면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안 하려고 하면 그냥 아주 안 하게끔 아주 게으르게 하찮게끔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런 말씀만 찾아가면서 뭐 다 똑같은 거래. 상급 없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공평한 거래. 근데 뭐 그 일부러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예배 먹고 굳이 어른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다 아무 때나 드려도 다 하나님 예배 받으신대. 삶이 예배자라는데 뭐 굳이 주일날 예배 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 안 할 것 같으면 그냥 계속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정말 부족한 거예요. 뭘 해도 부족하고 항상 부족하고 더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더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어느 쪽으로 가야겠어요? 안 하면 돼. 이쪽으로 가야겠어요?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야겠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잖아요.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때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분들은 이제 뭐 7년 대환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7년 대환란도 예전에는 7년 대환란을 겪는다 이게 거의 줄이었어요. 90년대만 해도. 근데 지금은요 7년 대환란 안 겪는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더 나아가서 7년 대환란 없다. 지금이 이제 7년 대환란 기간인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말해버리는 게 또 줄이야. 그러니까 환란도 없어? 뭐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의 믿음이 점점 대충 설렁설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신학은요 딱히 어떻게 중요한지는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가야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희미하지만 주님 보면 확실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상급이 없어? 그럼 다행이야. 근데 간데 상급이 있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잖아요. 구원 천국과 지옥. 처음에 이제 전도할 때 아예 천국과 지옥을 아예 안 믿는 사람들한테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잖아요. 만약에 당신 천국이 없다라고 해서 다행이라고 그러면 그렇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하늘에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할 그때는? 이렇게 전도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유치한 얘기지만 만약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상급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천국 상급이 없다라는 얘기할 때 많이 쓰여지는 이제 비유 중에 하나가 포도원의 비유, 이제 20장에 나온 얘기예요. 거기에 포도원 주인이 6시에 나와서 사람을 씁니다. 그런데 또 9시에 나와서 또 사람을 데려오고 12시에 나와서 데려오고 3시에 나와서 데려오고 5시에 나와서 데려와요. 그리고 6시에 딱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품삯을 받는데 5시에 온 사람,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이죠. 그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7시, 6시에 온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뭐야, 1시간 일하는데 한 데나리온 받은 거 보니까 나는 좀 많이 받겠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다음에 뭐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다음에 뭐 10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다음에 6시에 처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6시, 9시에 온 사람들이 와 따지는 거죠. 주인한테. 지금 뭐 하는 거냐고. 1시간 일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 받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 받고 이건 좀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네가 어차피 계약할 때 한 데나리온으로 계약했는데 왜 네가 그렇게 나한테 따지냐. 계약대로 받아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상급이 다 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많이 하는데 그 말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항상 그래요. 그건 뭡니까? 간절함이라 그랬잖아요. 간절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신 것은 천국에 상급이 이렇게 없는 게 그게 아니라 간절함. 원래 6시에
이 사람 인부들을 뽑았을 때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그날 다 끝내야 돼. 포도원 출하를 해. 출하를. 그러면 6시에 사람들을 뽑을 때 5명이면 이 일 끝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5명을 뽑아왔어요. 근데 9시에 보니까 꼴이 5명이서 갖고는 좀 부족할 것 같아. 좀 넉넉하게 한두 명을 더 데려오자. 그래서 데려오면 다 끝날 줄 알았어. 그래서 12시에 가봤는데 일이 아직도 많아. 이거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3시에 갔는데 또 아직도 일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5시에 또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원래 데려오질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근데 나중에 데려온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뭐예요? 빨리 예수 믿어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어라는, 언제든지 열려있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게 바로 원래 처음에 왔다는 사람들이 끝내서야 될 일인데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왜냐하면 처음에 믿음 열심히 하다가 좀 믿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해이해지잖아. 해이해지니까 주인은 급하니까 또 돈 들여서 또 데려오고, 어차피 오늘 끝내야 되니까 또 돈 들여서 데려오고. 그런데 그러면 처음 온 사람한테 더 주겠냐 이거예요. 안 주죠. 열심을 가져야 하나님 안에서 축복받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얘기는 열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만큼 사모해라. 5시에 온 사람은 어떻게 일하겠습니까? 몸이 부서져라 일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그날 못 간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일당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못 가가지고선 집에 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있는데 주인이 데려갔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오늘 집에 가서 아이들 고기 반찬 쌀 사가지고 가서 애들 배불리 먹일 수 있겠구나. 이거 너무 고맙구나. 그래, 남은 그 1시간을 그냥 하루 일하는 것처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했으면 진짜 인간도 아니고. 어떤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백화점에 갔는데 이거 뭐예요? 안내하는 사람 있잖아요. 안내하는 사람을 봤대요. 근데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안내하는 사람이 너무 잘하더래. 진짜 자기가 거기를 몇 번을 갔는데 너무 잘하더래. 또 탐나더래. 그래서 그 안내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우리 회사에 들어오라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안내하는 사람이 이렇게 한 20회사에서 자기한테 20군데에서 자기한테 지금 뭐예요? 스카우트 제의가 와가지고 자기가 고민 중이라고. 근데 그냥 일반 후진 회사들이 아니라 대단한 회사들, 이름 있는 회사들이 그 안내하는 사람 스카우트 하려고 20군데에서 그 사람을 막 스카우트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장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은 마음이 다 똑같다. 그 사람이 그 안내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하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백화점은 돈 많은 사람 다니니까 그 사람들이 유심히 보면서 야, 쟤는 데리고 가면 뭐라도 하겠구나 하니까 그냥 20군데에서 걔를 스카우트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와라. 그냥 너 경력, 학력 뭐 다 필요 없다. 그냥 와라. 왜? 마음만 있으면 기술은 가리키면 되는 거니까. 그 말씀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세상의 그 CEO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마음으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 열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자가 돼야 되지, 어떻게 하면 안 할까를 붙잡으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좀 길어졌습니다. 우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상주시는 이심을 기억하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는 만큼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늘의 상급이 크게 쌓인 줄 믿으시고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주의 사역 헌신하시고 열심히 일하시는 우리 복된 성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